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네. 오늘 이제 말씀 증거할 때인데요.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7장, 계속해서 우리 수요일 날은 요한복음이 나가는데 7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6절. 자, 10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11절 읽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도 자기 형제들이 올라간 뒤에 그 명절을 지키러 그때에 올라가시되 공개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은밀히 하듯 하시니라. 그때 유대인들이 그 명절에 그분을 찾으며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였고, 또 그분에 대해 사람들 가운데 수군거림이 많았으니 이는 어떤 사람들은 이르기를 그는 좋은 사람이라 하고 다른 이들은 이르기를 아니라 그는 사람들을 속인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아무도 그분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말하지 아니하더라. 한편 그 명절의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결코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매,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6절이 제일 이제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사도들의 교리가 있었다고 말씀했는데 오늘날도 이제 신약까지 완성되어서 말씀이 있음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잘 준비된 우리 신앙생활 또 우리 마음들이 되게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생활로 실천되어서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저희 생활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성도들 성령께서 참 잘 준비된 마음으로 오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오전에 설교한 거 기억나시나요? 네, 제가 가르치고 침례를 주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제목은 가르치고 침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자,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자,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3일 동안 생활하면서 또 그 당시에 참 여러분들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었는지요? 우리 그게 실제적이 아니잖아요. 실천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 인격 지정의를 갖다가서 터치할 때 내게 감정과 지적인 것과 이제 결단이 쓰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야, 이거 진짜 그리고 침례식을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그 가르침에서 사도행전에 쭉 보면은 뭐 가르침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아니 앞에서 물론 얘기를 했죠. 베드로 중심의 사역 이제 너무 많이 들었죠. 1장에서 12장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는 바울 중심의 사역했잖아요. 그럼 거기 전부 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고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했을 때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가르침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가르쳐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뭐 구원받지 못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다른 거 아무리 가르쳐도 뭐 의미가 없잖아요. 일단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또 배우고 성령의 열매를 먹고 해야 되는데 가르쳐 지키게 다. 그래서
복음을 가르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다. 그럼 침례 줘야죠.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머지 이제 부분들도 우선 그건 시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건 시작입니다. 구원받는 건 시작이잖아요. 나머지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지금 가르쳐 지키지 않다 이거예요. 가르쳐 지키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지난주에 이제 그 사도행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전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침례를 행한 거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두 가지가 특히 그 중에서도 핵심이잖아요. 방식과 의미입니다. 그렇죠? 의미와 방식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 방식으로 해야 그 의미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는 그 방식이 틀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미도 그렇게 안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기뻐하고 같은 사람들도 당연히 침례를 받았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거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마차 안에 물이 많지만 그는 물 있는 곳에 가서 빌립과 함께 이디오피아 내시가 침례를 받았고, 뭐 계속 이제 침례받은 장면들이 계속 나오죠. 세례라는 건 없어요. 성지순례 가도 침례탕은 있지만 세례탕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침례탕은 있어요. 성지순례 가보면 있거든요. 카타콤에 가도 침례탕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파여가지고.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그럼 성경에는 당연히 침례죠. 그럼 세례를 왜 하느냐? 내가 백과사전에 있는 걸 얘기를 했죠. 그들이 사람들이 많이 이제 침례를 받으려니까 번거로우니까 약식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약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약식으로 하는 것이 그게 로마 천주교로부터 시작됐거든요.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인정을 했잖아요. 공인했잖아요. 윌라두 칙령에 의해서. 뭐 그건 여러분들 역사책에 잘 배웠죠? 313년에. 그때부터 슬슬 이교도 없고 로마의 이교들에 관한 부분들이 기독교하고 짬뽕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아 세례가 이제 강조가 되고 또 유아 침례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뭐 칼빈과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1500년 경에 했는데 개혁을 한 부분도 있지만 안 한 부분도 있고, 안 한 부분이 뭐냐? 세례예요. 세례. 했더라면 됐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럼 과연 예수님이 여기에 계신다고 해봅시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러면은 여기 지금 세례나 침례를 하는데 예수님이 세례하시겠어요? 우리 끝까지 가봐야 되거든요. 예수님 그걸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그 의미가 안 드러나거든. 예수님 우리 약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 약식해도 괜찮아. 절대로 그런 적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대로 한 대로 하니까 그 의미가 드러나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 묻히게 되고 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내가 마음에 믿는 것을 밖으로 공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정확하잖아요. 정확하잖아요. 약식에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아니 캐톨릭에서 이마에, 내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도 참 캐톨릭 기발한 아이디어다. 머리에 뿌리면 이게 또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이마에 부으면 번거로울 일 하나도 없거든. 왜? 닦아내면 끝이잖아요. 머리에 부으면 머리가 웅크러지고 또 이러니까. 그래서 이마에다 지금 붓고 이렇게 싹 한단 말이에요. 그래 물론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뿌리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자, 어떤 이마에 붙든 뿌리든 간에 이마에 뿌려가지고서 그거를 의미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는 없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기뻤고 그 말씀의 분별력을 잘 가지고 있는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의 중요해요. 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나오고 베레아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선교여행 갈 때에 빌립보, 유럽의 이제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 교회였죠. 빌립보였죠. 사도행전 16장. 17장에 가면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베레아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18장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자,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아서 베레아 지역으로 갔다고요. 근데 베레아 지역에 갔는데 똑같이 해당해서 설교를 했어요. 유대인에 해당해서. 데살로니가 17장에 보면 그렇거든요. 똑같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에 해당해 갔어요. 그리고 베레아에 가서도 똑같이 해당해 갔습니다. 해당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형제들이 밤에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거기 가서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갔는데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 기록을 탐구함으로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었고 또한 그리스 사람 기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내 마음문이 중요한 거죠. 준비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준비된 마음이 중요해요. 딱딱한 마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밭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좋은 밭은 어떤 밭이에요? 좋은 밭에 떨어지니까 열매를 맺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밭이 중요한 거죠. 마음밭. 그것은 오늘날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아니 여러분들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요일 기도 집회 하려고 왔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가 변화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잘못 정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성수지를 지켰다? 하나님은 성수를 지킨 거 가지고 잘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온전히 준비된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런가 알아보고 날마다 성경 기록을 탐과 구약 성경을 봤더니 맞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말씀을 받을 때 따라합시다.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아니 지금 사도행전 우리 요한복음 7장을 듣는데 이 사람들이 준비된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이번에 암송유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송유절도 요새 시편 우리가 143편 10절이잖아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한다 이거예요. 근데 주의 뜻을 나에게 알려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의 인도함을 선한 영을 받아서 내가 열매 맺기 원한다는 건 사실은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성령 역사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삶이라고. 자, 그러면 베레아 사람들 같이 준비된 마음, 교회 올 때 제가 이렇게 보면 준비된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윗같이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치 말씀을 스펀지같이 탁탁 받아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이 되는데 왜 안 끝나나 이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막 지겨워, 지루해.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 동기가 뭐 다양하겠죠. 예배 참석하는 동기가 다양하겠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성숙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저희들은 목회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가면 뭐 목사들 모임에 가면 늘 설교가 없는 때가 없습니다.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죠. 항상 모임 때마다. 그러면은 거의 본문이라든가 내용을 본문이 어디였고 제목이 어디였고 서론의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가 그래서 한 3가지 무언가 마지막에 결론은 어떻게 지었는가 굉장히 이렇게 딱 하면 준비된 마음이 있죠. 우리도 준비된 마음, 물론 여러분들이 너무 피곤하거나 아프면은 말씀이 뭐 어쩌지 우리가 몸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을 때 우리가 잘 기도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6절을 봤는데 뭐를 말씀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오늘 알고 말씀을 받고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러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안 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을 대해서 얘기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자는 이런 그 목표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오늘 간단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7장 하나님 말씀을 받자는 걸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7장 10절 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기 형제들이 올라간 뒤에 그 명절을 지키러 그때에 올라가서 공개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은밀히 하듯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 연결해서 7장 앞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뭐라고 그랬죠? 형님 기적을 행하려면은 여기 가버나움이라든지 여기서 하지 말고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하십시오. 결국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얘기한 건 뭐죠? 육신적으로 좀 인기를 얻고 자기를 드러내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였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 여기서 지난번에 내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였다. 내가 아직도 십자가에 달려 돌 때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내가 아직은 가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은 먼저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먼저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뭐 하루요? 장막절을 지키려고 갔답니다. 장막절. 알았죠? 장막절을 지키려고 갔잖아요. 그 장막절을 근데 동생들이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은 나중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4절을 보세요. 한편 그 명절의 중간쯤에 예수님께 성전으로 올라가시니 그랬잖아요. 그 명절의 중간쯤, 그러면 장막절의 중간쯤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걸 볼 때에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좀 이제 장막절, 유대인들에게는 그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제일 큰 명절이 뭐죠? 네,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알았죠?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에 대해서 어디 근거가 있잖아요. 신약에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도 구약에 나오지만 신약에서 얘기했잖아요. 유월절,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는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하고 예수님이 거기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잖아요. 하시고 그날 잡히잖아요. 요한복음에 봤죠. 지난주에 이제 주에 만찬할 때 봤지 않습니까? 유월절. 신약에도 나온단 말이죠. 근데 유월절 만찬할 때 제정된 게 뭐라고요? 주의 만찬이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할 때 그때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에 가면은 내가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제정한 것이다 하는 것이 그런 게 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약의 유월절은 핵심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는 거. 패스오버. 나오는 거잖아요. 유월절. 넘을 월, 넘을 유. 그러니까 양의 피를 발라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가 이제 가장
전부 다 이게 이스라엘 지금 3대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거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 두 번째 이제 6월절이 있고 또 하나 오순절이 있죠. 오순절 기억나죠? 어디 나오죠? 그렇죠. 사도행전 2장.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3,000명이 구원받고 침례받은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자, 그것도 알아야 된다. 오순절도 알아야 돼. 그래도 두 번째 이제 명절, 세 번째 명절이 오늘이에요. 여기 7장에 보면 장막절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워왔으면 오늘 7장 2절에 지금 계속 연결돼서 하는 이 세 가지가 3대 명절이라는 말이죠. 근데 세 가지 다가 이 출애굽하고 관계가 돼요. 그리고 곡식을 거둬들이는 거하고 또 관계가 되고요. 6월절은 일단 제일 큰 명절로 이렇게 보고 또 우리가 아까 오순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순절은 사실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거든요. 오순절에 관해서 오순절을 잘 우리가 기억하기 어렵다고요.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말씀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절기. 그리고 말씀 받을 때 그 절기 때에 또 하나가 초실절이라고 그런다고요. 처음 열매를 거둬들이는 거. 초실절. 따라합시다. 초실절. 그 77절이라고 그러고 초실절이라고 그러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율법 받는 거. 율법 받는 것에 관한 의미. 또 그 처음 열매를 거둬들이는 거. 자, 그럼 그건 시내산하고 관계되잖아요. 말씀 받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스라엘 출애굽과 관계됩니다. 오늘 장막절. 여러분 장막절은 뭐하고 관계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세 가지 다가 출애굽하고 관계가 된다. 나올 때와 거기서 생활하는 장막을 치고 산 그거와 또 말씀을 받는 거. 여러분 출애굽기 지금 우리가 19장 봤잖아요. 19장 20장 그 십계명 받는 장면 나오잖아요. 19장 20장에. 그리고 계속 지금 21장 우리가 지금 22장을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받는 장면들을 말하고 있다. 잘 됐습니까? 자, 그럼 장막절. 그럼 오늘 장막절은 며칠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쯤에 올라갔다는 것을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하루에 했는지 이틀에 했는지 일주일에 했는지 모르잖아요. 장막절에 대해서 알아야 이 본문 중간쯤에 갔다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자, 다 같이 장막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민수기 29장 이제 실제적으로 성경 구절을 보는 겁니다. 자, 29장에 보면 처음에 나팔절 헌물 그렇게 나오죠? 나팔절 그 일곱째 달 첫째 날입니다. 일곱째 달 첫째 날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첫째 날 그렇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첫째 날.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일곱째 날 10일에 대속죄일이에요. 알았죠? 대속죄일. 그리고 12절에 보면 일곱째 달 15일. 그러니까 첫째 날도 또 10일 날도 15일 날도 전부 다 이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15일부터 언제까지? 21일까지. 자, 15, 16, 17, 18, 19, 20, 21일 사실은 22일까지 돼요. 왜? 8일째 되는 날도 쉬는 날이었고 그때도 제물 드렸거든요. 그거 한번 보세요. 자,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 15일이죠. 다음 넘겨가지고 17절 보면 둘째 날이죠. 15일 날이 첫째 날이에요. 다음 16일 둘째 날. 다음 20절에 보면 셋째 날. 23절에 넷째 날. 26절에 다섯째 날. 29절에 여러분 여섯째 날. 자, 32절에 일곱째 날. 35절에 여덟째 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장막절은 7일간 합니다. 7일. 15, 16, 17, 18, 19, 20, 21일까지 하는데 22일 날 마지막 날도 그날은 다 모여서 했기 때문에 근데 장막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보통 일주일간 했습니다. 일주일간. 알았죠? 일주일간. 그러니까 일주일의 중간쯤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것을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신약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 그 당시를 이해를 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잘 이제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10절에 보면 공개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은밀히 하듯 하시니라. 결국은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장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심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오늘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도 올라갔다. 자기 육신의 동생들 먼저 올라가고 예수님도 올라갔다. 그런데 이제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다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서 아니 명절인데 틀림없이 예수님이 오셨을 텐데 예수가 왔을 텐데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11절 그때 유대인들이 그 명절을 그분을 찾으며 이르기를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였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하에 탄생되었고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유대 명절도 다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장막절도 지킨 거죠. 유월절도 지킨 거죠. 자, 근데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이제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뭐 이건 어려운 건 아니죠. 12절. 자, 예수님에 대한 평가입니다. 또 그분에 대해 사람들 가운데 수군거림이 많았으니 이는 어떤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는 좋은 사람이라 하고 다른 이는 이르기를 아니라 그는 사람들을 속인다 하였기 때문이라. 아니 여기서 예수님이 속인다는 말은 예수님이 좋은 나쁜 사람이란 말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할 때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병 고쳐주는 것을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런 부분. 거기 예수님하고 그 유대인 지도자들하고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또 뜻을 행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예수님이 속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속인 걸로 본 거예요. 잘못된 분은 아닙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란 건 되는데 속인다. 그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라든지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인다고 지금 이들은 본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가 뭐죠?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거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거 이것 때문에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근데 맞잖아요. 자기가 속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안식일 날 내가 안식일을 제정한 자로서 내가 선한 일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메시아라고 속인다 이거예요. 안식일을 범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걸 속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적용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평가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저 사람이 보면은 참 좋은 사람이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좋은 사람이야. 목사도 좋고 집사도 좋고 성도 좋고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하고 맞지 않는 게 뭐냐? 종교가 안 맞다고 그거는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잘못을 범함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그런 것은 안 된다고 베드로서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갈등이 있는데 신앙 외에 다른 것으로 갈등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앙과 연계되는 것은 괜찮다는 거죠. 그건 이제 주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참아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그 육신의 남편, 육신의 아내, 육신의 자녀, 육신의 부모님이 그걸 신앙을 이해 못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는 핍박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고난을 참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인내밖에 없어요. 다르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은 이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근데 어떤 때 가서는 이렇게 보면, 오늘 아침에도 내가 봤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아침에 이제 운동 가느라고 이렇게 갔는데 그 어떤, 미안합니다만 어쨌든 내가 예를 들기 위해서 그런데, 스님 한 분이 그 절에서 이렇게 나오시더니만 음식 물찌꺼기를 가지고 그 끄을 갖다가 그 이제 그 거리 위에 나무들이 이제 거다 갖다 버리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물은 버리고 거기 있는 건덕지는 뭐 쓰레기통에 넣든지 음식물 거기다 넣어야지 왜 이렇게 큰 그릇에 해가지고 거기다 막 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저건 아니다. 맞잖아요, 그거는. 그런 건 좋은 걸로 우리가 보이진 않잖아요. 물은 물대로 버리고 음식물이라고 하면 음식물 찌꺼기다 버리든지, 그러면 건더기 이런 것 때문에 휴지 거기 우리가 쓰레기 봉투에다 넣어야죠. 자, 그런 걸로 인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연세가 꽤 많으신 뭐 이렇게 옷도 벌써 승복 입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좋지 않은 간증들이죠.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으로부터 잘못됐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여기 내가 좋은 사람이란 말, 또 속인다는 말, 예수님은 속이진 않습니다. 속일 수가 없죠. 진리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13절.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아무도 그분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말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야, 좋다, 속인다 이런 걸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하더라 이 말이었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많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7장 1절에 보면은 이일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인 거주지에 다니려 아니하셨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했다 그랬습니다. 이미 예수님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면 출교를 당하지요. 9장 22절에 가면은 요한복음 9장 22절에 가면 그 소경을 고쳐줬잖아요. 소경이 예수님을 갖다가 주분이 고쳐줬다. 그래서 어떤 면 출교당했습니다. 그 출교당한 그 소경에게 예수님이 위로했던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눈을 뜨게 해준 그분이라고, 그분이 그러면 그 메시아가 아니면 눈을 뜨게 했겠느냐? 출교당했습니다. 근데 부모는 출교당할까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본인에게 당사자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함으로 아무나, 그들은 뭐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약에 시인한다 그러면은 공개적으로 하면은 그들은 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속으로만 믿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뭐 속으로만 믿고 있으면은. 그런데 신앙은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은 시인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아무도 안 하면 나 뭐 친구들한테도 교회 간다는 말 하지 않고 식사할 때도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뭐 간증도 안 하고 고백도 안 하고, 그래서 지난 주일날 내가 침례에 대해서 어떤 분이 구원과 침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딱 그 침례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나는 침례 받으면 기독교회에 소속이 되는 건데 난 그걸 안 하겠다 딱 그러더라고. 와. 그래서 시인하는 것이, 이때도 예수님을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 관계되잖아요. 너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너를 시인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시인하면 엄청난 비박이 왔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그 회교 국가에 가서 시인하면 이거는 뭐 목숨을 내놓는 거죠. 그렇지만 시인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내 생활 가운데 사실은 익숙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또 내 신앙이 확실함을 또 성장 성숙해 가죠. 신하지 않으면은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기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이런 그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우린 침례를 주잖아요. 혼자 문답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뭐 사람들이 어디 가도 이제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공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거. 지난주에 오후에 보니까 김인희 자매가 친구를 교회로 데려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건 친구를 갖다가 내가 믿는 것을 당연히 믿고 친구의 그걸 알리기 위해서 알려주려고 교회로 데려온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도 있죠. 공개적으로 시인하면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 좋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자기들과 함께 안 해주니까. 여기 예수님의 동생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좀 자기들하고 함께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나도 이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것을 좀 옆에라도 서 있기 원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안 하니까 예수님을 싫어한 거죠. 왜? 동생일지라도 믿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성경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10장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해가 되죠? 자, 14절. 한편 그 명절의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 가르치시니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이 가르쳤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어딘지 가면 예수님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개적이시죠. 가르치니까 반응이 이제 찬반으로 갈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 중간쯤에서 가르치니까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결코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정식적으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 나사렛 목수 가난한 곳에 태어나서 자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오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박사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사람으로 보면 물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인성과 신성을 믿어요. 예수님의 신이에요. 예수님은 두 가지 다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코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벽한 조화를 가지고 계시고 서로 아시니까 충돌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충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고 함께 사역을 아름답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성도들이 함께함으로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충돌을 한다? 이거는 충돌할, 왜? 예수님은 머리시고 나는 그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각 지체잖아요. 그러면 충돌하면 안 돼. 말씀의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오직 뭐만? 순종만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 있죠. 충돌을 한다는 것은 내가 육신으로 그분을 보고 육신으로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충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가장 좋은 삶은, 아름다운 삶은 어떤 삶이냐? 전 이 요절을 암송을 전 아침에 일어나면 요절 암송을 이렇게 합니다. 또 저녁에 잘 때도 합니다. 보면은 참 다윗이, 지금 다윗의 기도가 계속 요절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간절히 그 삶을 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도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나도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 그러면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근데 우리는 이미 생활이, 옛날 생활이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육신의 생활대로 하려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의 그 사역 없이 그냥 하루 일과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점검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마 승리하고 아주 좋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자, 결론적으로 우리도 데살로니가 사람들 같이 하지 말고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받자. 그렇죠. 준비된 마음으로 받고 내가 지정의 인격들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다윗이 그랬던 것 같이 우리도 오늘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결국은 이 말씀들을 전부 다 듣고 예수님의 생활을 딱 보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육신보다도,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에 의해서 열매 맺고 살았던 것이 그 12사도들의 가룟 유다 제하고 11사도와 나중에 이제 마띠아가 뽑히자 12사도의 삶이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늘 받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밭에 비유하는 것도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6절, 예수님이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중간쯤에, 장막절 중간쯤에 가르쳤다. 가르쳤더니 그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라더라. 왜? 저 배운 자가 없는데 어떻게 이제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 너희가 믿는, 너희가 의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늘 승리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